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의 사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의 또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늘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예배,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올리고 하나님의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살리는 영으로 늘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잠시 모른 척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이루게 하고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또 이러한 인도함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땅을 도둑질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또 사랑으로 나타내 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10장 10절의 말씀이 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 함께 죽은 부활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도둑질 당해야 되겠죠. 맨날 우리가 이러한 진승 제사를 지내며 매주 똑같은 이러한 제사로 계속해서 돌이켜 죽이고 돌이켜 죽이는 이러한 반복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기억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임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요 오늘 같은 이러한 안식일날 그 해당의 각종 그 옛사람의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12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의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안식일 날이에요. 오늘 같은 이러한 주일날 귀신이 들려있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눈 멀었던 세상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 눈이 이제 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 말은 잘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런 벙어리 냉가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보긴 보는데 제대로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말은 하긴 하는데 세상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안식일날, 주일날 그런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와 있고, 또 그런 세상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이런 귀신 들려있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마지막 끝날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23절의 말씀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보다는 귀신들이 더 잘 알아봐요. 너도 잘 아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너희가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실 이 육체는 잘 순종이 안 되어지는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떠나가 버립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몸은, 육체는 잘 순종이 안 돼, 사람은 잘 순종이 안 돼도 귀신들은 이 순종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일일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길에 가고 있었던, 귀신 들렸던, 눈물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줘서 새롭게 눈이 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니까 우리가 다 놀라가지고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씨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정해져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다비드,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사랑한 자, 그 다윗의 씨로부터,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 다윗의 씨로부터, 하나님과 합한 자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찬송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유다 지파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씨로부터 오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실제적인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런 주일날, 이런 안식일날 많은 병자가 모여있는 이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의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주일을 통해서 또 말씀은 찾아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24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듣고, 근데 이들은 뭐로 듣고 있냐면 계속 율법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율법으로. 이 율법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로, 옛사람의 그 상태로 믿고 경건의 모양을 지키며 나아갔던 이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듣고는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귀신의 왕이 왔다. 이 귀신의 왕이 오지 않고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자기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으로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맹인이 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일인데 이것을 자꾸 자기 생각에 보는 관점으로, 율법에 보는 모습으로 자꾸 비춰가지고 그것으로 깨달으려 가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옛사람이 딱 먼저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옛사람이 경건의 모양까지 갖추고 있잖아요. 종교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더 그 안에 자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이런 경건의 모양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제 진리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너무 잘한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거든. 바리새인 종교인들도 결국 나거든. 내가 너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나니까. 이르시되 스스로 내가 영과 몸이 서로 분쟁을 하네. 그런 나라보다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스스로 우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서로 다투며 율법으로 정죄함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이것을 맞고 틀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네. 그런 동네나 집마다 서지를 못한다. 나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있잖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율법이 율법으로 쫓아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탄이 사탄으로 서로 율법의 모습으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해서 서로 나누어 먹는 일이지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율법의 기준으로 선과 악의 기준, 세상에 보는 그러한 도덕률을 가지고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나는 틀리고 너는 맞고 이러한 도토리 키재기를 해봤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에 불과한 것이지 스스로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하고 서로 잠시 잠깐 나누어 먹는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사탄들도 그의 나라가 설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이어져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똥의 주,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믿는 신을 갖다가 어물의 주, 더러운 주, 이게 바알이라는 건 주란 뜻이고 세불이라는 건 파리, 똥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더러운 주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바알세불의 힘에 힘입어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이 되겠네? 그러한 일을 갖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렇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 종교 행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그러한 종교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런 대목이잖아요. 지금 안식일 날 해당에 지금 모여서 있는 너희 이유가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고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은 것은 율법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고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믿고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상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곧 율법의 재판관으로서 그 율법의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너희 머리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누가 누구를 갖다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나아간다고 하겠느냐. 이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끼리 매주 짐승제사 동일 반복제사를 하며 도둑이 오는 것은 멸하고 이런 죽이는 일들 뿐이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이다. 이게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주고 너희 안에서 안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돈, 명예, 권세를 위해 내가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이야.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이건 잠깐 쓰임받는 세계이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고자 찾아오고 있는 일이야. 그게 영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너희 멀었던 눈이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으로 교체가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눈이 교체가 되어지고, 너희가 말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 중이야. 이미 했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방법이 바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느냐, 강탈하겠느냐. 이게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여기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율법의 모습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 같은 이러한 예배의 모습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짐승제사를 반복해서 올리는, 도로 재짓고 돌아가서 회개하고 도로 재짓고 와서 회개하는 이러한 짐승제사잖아요. 그 잠깐 유효기간이 있는 그 짐승제사를 다시 정하고 다시 하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주일 시간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올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기억하라고, 우리의 죄를, 오늘 우리의 이 허다한 죄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참 형상이 오기까지 잠깐 그림자 같은 이 율법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임하기 전까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말씀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이 와서 나를 붙잡아 주어야 그래 놓고 거기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을 도둑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율법으로 이것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결박을 받고, 이 결박 가운데에 어느 우리의 세간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쓰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이고 너무나 이치에 맞는 이 진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기억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디모데후서의 2장 8절의 말씀, 2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고난은 주어진 것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선으로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 가고자 복음과 함께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라.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도 고난인데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면서 또 경계하는 자의 모습도 보여줬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주해야 마지막 승리자의 관을 면류관 하나님의 승리자의 관을 쓸 수가 있다. 하나님의 법 밖에서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위로 이 땅의 율법의 모습으로 한들 그것은 하나님에게 통용이 되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영의 법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경기하는 자의 또 비유를 가르쳐주고 또 밭 갈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도 또 가르쳐 주었죠. 너희가 새롭게 너희 마음의 밭을 늘 이렇게 가꾸며 그 밭이 그 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너희 땅을 기경해라. 너희의 마음의 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는 밭이 좋은 밭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너희 안에 생명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실상의 믿음으로 너희에게 연결되어져서 그 열매가 추수되어질 때 가장 먼저 맛보는 것이 그 농부다. 그 농부가 자기가 자기 밭을 가꾸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맛보는 것이 자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실제적인 내용물을 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지 대상으로 그림자로 그림 그려놓고 저거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찾아오는 일이 아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인 믿음을 주고자 찾아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말씀의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의 대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열린 이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부터 오게 됐다.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씨로 오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오잖아요. 그 다윗의 씨로,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방 길도 살아가다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그 곳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동네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로 오고 있는 8번째 아들로 나오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다비드는 하나님의 합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한 자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은 우리가 자카르라고 해요. 자칼. 하나님의 기억, 아들의 기억.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든 게 자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자칼. 그게 바로 아들이에요. 그게 남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 그것이 기억이에요. 기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칼. 아들과 기억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아들의 기억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그 하나님의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억,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기억을 하나님은 다시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죠.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 기억처럼 우리가 만세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억을 찾아주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억은 오직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의 믿음이 와야 그 기억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쓰고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그것도.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택한 자 다윗의 시로부터 나오는 그 택함을 받는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택한 자들을 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요한일서의 5장의 이 12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기억은 아들의 기억밖에 없다. 그래서 5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 세계를 또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은 기억이고 그 기억은 곧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 아들의 기억을 찾아주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것을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육의 몸이 있듯이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어떻게 나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런 육의 몸이 있었던 것처럼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점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하게 그 씨로 하나님이 형성시켜 놓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때 자칼과 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자칼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다.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아들의 생명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믿는 여자에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으며 계속해서 말씀의 믿음의 경기를 하면서 나아가고 믿음의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너희가 경주해야 그 마지막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이 그리스도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전해주고자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고 여러 가지 안진병, 중풍병자 걸린 모든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 이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이곳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이런 말씀의 맥락이 되어져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오늘 보면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율법의 세계에는 우리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이게 그냥 받는 고난이 아니었구나. 이 고난도 유익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게 하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육체적 고난도 주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죽게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세상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 주에게만, 우리 하나님에게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죄를 지어봤자 무슨 죄를 더 지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네? 이 죄 이상 다른 죄가 없어요.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율법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매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51편의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시로부터 오잖아요. 시편의 이 51편의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마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계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율법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죄, 핑계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에 옳고 틀리고 하는 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율법의 죄를 지금 그건 가르쳐주고자, 그림자로도 가르쳐주고자,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일이었고 오늘 우리 본질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핑계할 수 없는 죄가 있다. 이 죄는 복음 외에는 이것은 우리가 알아들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의 복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이 세계를 깨닫고 이걸 말씀이 와서 깨닫게 해주니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주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주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에 깨끗하다. 어느 우리 육체가 의로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5절의 말씀이 한 구절, 이 구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구절에 보게 되면은 본질적인 내 죄성을 가르쳐 주잖아요. 5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이 구절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잉태되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예요. 핑계할 수 없는 죄. 이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고자 말씀이 육신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허다한 모든 이러한 죄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 본질적인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 이 본질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런데 뭐가 맞다고 이렇게 너희들끼리 도토리 끼제들 맞네 틀리네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만 너희의 죄만 더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세계를 우리는 또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가르쳐 주고자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는 것은 어느 우리 본질적인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육체잖아요. 이 육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육체로 아무런 바쁨과 열심으로 이 땅에 어떠한 노력을 다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육체가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이 육체를 이 육체는 제 터성이다. 그러니 내가 와서 그나마 이 육체를 잡아주는 율법으로 잡아줘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서 너희를
도둑 맞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도둑질 당해야 한다. 오늘 우리 모든 세간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다 도둑질을 맞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체로 오늘 우리가 세움을 받으며 나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 그 기억을 통해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와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 의로도 못 나와요. 죄를 알아야 의로도 나오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죄도 모르면 몰라서 모르는 대로 멸망 심판 받아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육체의 본질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게 그게 은혜였다.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 육체의 매이는 모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3번 태장 맞고 한 번에 40에 한 번 감한 그 매를 갖다가 5번씩이나 맞고 3번 배가 파산하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택함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사망으로 갈 테니 제발 너희는 생명으로 가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달으며, 육신으로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망으로 가죠. 육신으로는 쓰임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이게 고난을 받았으니, 지금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 말씀이 전해진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노마라고 하는 이 세상 감옥 가운데 오늘 우리도 메인바가 되어져서 고난의 연속,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이 노마라는 감옥, 이 세상이라는 감옥 가운데 우리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해버린다는 거, 다 소통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이 되어진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 영과 혼과 몸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때문에 매이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매이는 게 없다. 어떤 구절을 놔봐라. 다 소통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뭐라고 소통이 되어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소통이 되어 있다.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 이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그 일 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20장의 31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직 지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을 해준다면,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너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힘을 입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용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아. 이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66권의 말씀으로 기록해 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이 내용물을 주고자.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을 하고 죽이러 온 것이고,
온 것이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육체 가운데 인생으로 사는 고난 가운데는 정말 이 험난한 이 죽기까지 고난에 처한 이러한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매이지 않게 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2장 10절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죠. 우리 함께 봉독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고 택함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2000년이 지났지만 영으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를 보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영으로. 마지막 끝날에 나올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함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들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그 안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어느 우리 가운데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것이고 어느 우리의 고난을 지금 역경을 지금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영광이 빛으로 임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신령한 한 몸으로 내 몸으로 임하게 된다.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이 땅에서 쓰임받는 그 일 한 가지를 위해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 아들이 바로 영광의 몸으로 오기 때문에 그 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쓰임을 받는 일임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한 가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이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일의 시간 안식일 가운데 말씀은 육신이 되어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디모데는 2000년 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는 믿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어져 11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는 것은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다른 말보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정말 미쁘다, 믿을만하다. 다른 말은 필요가 없고 이 말이 미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있잖아.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는 것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없애줘버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되어지는 이 일체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내용물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이 몸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택한 자에 통해서 택함의 비밀, 만세전의 택함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그 날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 감춰졌던 복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로부터 떨어져 왔잖아요. 만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로부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땅에 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붕어빵 장수가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죽음이란 건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게 되었구나. 주와 함께 죽게 되었으면 주와 함께 사는 것이었구나. 이 본질의 사랑, 핑계할 수 없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고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죽은 부활. 12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참으면 이 참음도 오늘 우리 육신의 참음을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참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한 몸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지게 되니까 참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참는 게 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끌어 주니까 늦더라도 그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있는 그 사랑의 빛비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왔다 갔다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본질이 있다. 이 핑계할 수 없는, 이 죄는 핑계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우리 육체는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 이 육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신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참으면 우리가 인내하고 지금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한다. 다스리게 되어진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 그도 우리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아들의 생명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로 나오는 일이었네. 이 고백만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함께 죽은 부활이었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비비쳐 와주시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는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매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이러한 예배의 모습의 율법의 짐승제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와서 올리는 일들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써서 우리 이 육신을 써서 쓰임을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이다. 그 본질의 사랑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는 다윗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사랑에 따라 변동되어지고 변경되어지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옛사람의 이 본질에 이 미쁨이 없을지라도 믿음은 그렇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다고 하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믿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머리로 우리 몸을 알아보며 찾아와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고자. 그래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하나가 되어지는 일체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영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나로 나오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생명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